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9절 말씀 짧으니까요 같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늘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힘을 변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의 위대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책을 통해서든지 또 때로는 훌륭한 강사들의 강연을 통해서든지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들어보면 여러 가지 공통적인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인생은 전혀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큰 일을 이루고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또 위대한 지금 현실 속에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분들도 지금 자기가 이 자리에 왔고 또 지난 모든 일들, 이루었던 일들 그리고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진솔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우리는 인간의 가장 교만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세고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예측하는 요즘은 미래과학이라고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생겨났지만 그럼에도 그 미래는 예측에 불과하지 예언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정지어 살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은 있다 없다 함부로 단정을 짓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라고 함부로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면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그 생각은 자기 개인의 범주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 특히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신비는 우리 인간이 인생의 주인, 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여 꼭두각시도 아니라는 이 점이 인간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꼭 내 인생이 나 자신이 꼭두각시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꼭두각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펼쳐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자. 물론 로뎀이라는 사람이 인간을 정의할 때에 그가 조각상할 때 생각하는 사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를 표현하였지만 저는 조금 더 정확히 말하여 아무리 고심을 하고 생각을 해도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이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플랜을 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분석하고 그리고 숙고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더 한 발 앞서 지혜로운 자는 생각만 하는 자, 계획만 세우는 자, 자기 생각을 확고하게 묻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더욱더 지혜로운 자임을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기록은 우리가 지금 읽는 우리로서는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문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책들을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성경에 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로 나오는 문의 의미는 안전, 그리고 비밀, 때로는 문을 닫았을 때 있는 외부를 차단하는 거부라는 의미도 있고, 또 문이라는 것을 통해 그 문 안에 있음을 통하여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안식이란 이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서 사용되어지는 문의 의미는 이러한 안전, 비밀, 거부, 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문이라는 것, 표현이 그냥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이 의미하는 말은 뭐하냐? 우리 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무한한 선택의 기회가 놓여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이 하루란 새 날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 하루를 우리는 하나님의 열린 문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어제와 반복되는 기계적인 그냥 활동으로 바라볼 것인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직장에서 할지라도 어제와 같은 반복된 마인드, 어제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새 마음과 새 문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어제와 같은 일을 할지라도 느끼는 것은 어제와 다른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반복된 일을 반복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새 음성과 새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새 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마 모릅니다. 미래라는 단어, 앞으로 있는 열려있는 문,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선택의 기회를 모험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을 기회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미래를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모험이라 생각합니다. 모험이라는 것은 불확실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 새 날을 주신 이 하나님, 오늘 하루가 24시간으로 바뀌어서 23시간으로 바뀌거나 25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하루도 24시간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준 이 삶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이 온 우주와 시간을 통제하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주셨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간다면 이 불확실함, 다양한 선택의 기회, 무한한 가능성의 기회들을 이것이 주님이 주신 나의 기회라고 믿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 여러분의 권면합니다.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삶에 이 세상 것의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일은 이 세상 안에서는 조금 유익하겠으나 우리의 영원한 삶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기대를 걸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분명히 이 땅의 삶은 모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기회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범주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물질 세계를 넘어 영의 역사를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더 크게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시되 이 세상 끝에 의지하고 세상 끝에 의미를 두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마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놓여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열려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하루하루 새날을 주실 때마다 순간순간 선택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열린 문이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이 열린 문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들어가느냐에 더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새 기회를 주셨음에도 이 기회와 이 열린 문을 세상의 기회, 육체의 기회로 삼고 그 문을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 중에 가장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지만 그 문을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향하여 들어가고 내 이기심을 향하여 들어가고 내 탐심을 향하여 들어가고 내 쾌락을 향하여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열린 문도 결국은 세상에 썩 없어질 순간의 행복과 기쁨으로 버려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보이는 것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그것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만히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여러분 열린 문은 하나님께 주신 열린 문은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열린 문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열린 문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참 유대인으로서 아주 어려운 고난을 겪고 또 다행히 그가 나치가 멸망하고 그 자유를 얻었던 그 분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시지요. 바로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분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이 만든 이 로고스 테라피는요, 심리학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던져준 정말 참담하고 참혹하고 그 수용소에서 자기의 부모님과 자기의 형제와 자기 친구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홀로, 물론 다른 사람도 같이 있지만 아는 사람들, 친하게 지냈던 친인척들과 이런 사람들 홀로 자기 가문에서 홀로 나왔을 때에, 그리고 그 수용소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절망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 버텨나가면서도 그가 그 모든 걸 견디고 나온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자유가 있느냐? 그 포로 수용소에서 무슨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자유도 없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무슨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열악하고 그리고 그 상엄한 통제와 그리고 그 강경 속에서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자유냐?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정말 내일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 오늘 내가 오후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가스실에 불려갈지 모르는 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캄캄한 세상 속에 그 속에서도 자신은 뭐예요? 자유가 있었다. 오늘 하루를 된 그래서 그들에게 조그마한 그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들 이게 완전 포로 수용소니까 그게 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물 한 컵을 준대요. 그 물 한 컵으로 하루를 견뎌야 됩니다. 그 대부분의 절망하는 사람들은 물을 던져 그냥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 물 한 컵 그걸 버리고 하는데 빅터 프랭클린은 어떻게 했느냐? 그 물 한 컵을 가지고 깨어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그걸 양치를 하고 한 컵의 물을 가지고 양치를 하고 남은 물의 일부를 가지고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고 그리고 그 남은 물을 가지고 세수를 하고 그 남은 물도 필요한 한 모금의 물만 하루하루를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내었던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조건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환경과 조건을 넘어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암울하고 정말 솟아날 구멍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아침에 시작하면서 기도드렸던 것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는 소망과 희망과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전국과 그리고 앞으로 전망들, 세계 전망들이 좋지 않고 한국의 전망들이 좋지 않고 청년의 실효의 문제, 빈부의 격차의 문제, 앞으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어두운 현실 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말로서 마음으로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행동으로서 행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이 시간과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떠나 용기와 성실함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떠나 용서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무지를 떠나 믿음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이기심과 탐욕을 떠나 사랑과 봉사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베르트 까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내린 선택의 종합이다. 참 이걸 딱 보는 순간 야 맞다 싶어요. 오늘 지금 현재 내 모습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제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럼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망에 달려 있을까요? 오늘 하루하루 내가 선택하는 선택의 결정에 달려 있을까요? 미움을 버리고 용서를 택한다면 나중에는 용서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했다면 그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린 문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가능성의 기회들이 거창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의 현재의 삶 속에서 최선을 선택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든서 저 자신이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뿌렸던 씨앗들을 잘 거두는 것이고 정리해서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제 일이겠구나. 제게 주어진 이 목회 역할들도 주님 주신 것 안에서 잘 해나가는 것, 마무리를 잘하는 것, 사실 그런 것 같아요. 2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앞으로 제가 원로가 되려면 20년이 남았는데요. 20년의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20년의 목회의 단임 목회의 기간을 제 삶에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제가 새로운 비전 안에 주신 것을 잘 거두고 잘 저장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누군가에게 예정하신 자에게 베풀어주는 정리의 단계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그럼에도 저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청춘도 계시고 지나간 청춘의 소유자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이 말씀, 이 열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일매일이 하나님 주신 새 열림물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의 계절 속에 저는 이미 봄과 여름은 지났고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청춘을 지나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청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청춘이 뭘까?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뭐 이렇게 다른 논문들이나 자료들도 검색해보고 했지만 재미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청춘에 대한 시도 읽어보고 찾아보기도 했고 다 했는데 청춘에 대한 노래, 시, 그 다음에 에세이 뭐 이런 것들 읽어봤는데 제가 공부할 때도 다 읽어보진 않지만 제가 읽은 가운데에서 청춘은 과거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청춘은 과거형으로 등장합니다. 재미난 것은 청춘이